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번 나눠서 할까 이를. 근데 이 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 이게 한 묶음이라 이 이야기를 다 해야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설교가 좀 길 수 있다는 밑밥을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눈을 반짝 뜨시고 오늘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보는 게 좀 많을 거거든요. 성경책 딱 펴놓고 오늘 성경 공부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밑에 또 있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수원에 가면 제가 이제 학교가 수원에 있어서 수원을 잘 아는데 지성로라고 있습니다. 지성로 들어보셨습니까? 지성로. 박지성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을 지성로라고. 모르시는군요. 박지성로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줄여가지고 그냥 지성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떨치면 그 고향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막 우리가 뭐 어디 학교 합격 그러면 마을 입구에 시골 같은 데다가 막 현수막 내다 걸고 축 합격 이러잖아요. 그죠? 제 고향에도 붙었거든요. 축 예수인교회 개척 이렇게. 아무도 안 믿어주시고 농담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요번에 그 오징어 게임 6개 부분 에미상 그죠? 6개 부분 그게 아시아 이쪽에서 76년 만에 받은 그렇게 휩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뭐 BTS 그죠? 군대를 갈 것인가 보낼 것인가 보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조국 땅을 아주 위상을 높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평가들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향 그 자기 고향 그래서 그 자기 고향을 이렇게 유명하게 하는. 그래서 뭐 연예인이 어디 출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막 이렇게 홍보 대사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치고 또 그것을 알아주는 법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1절에 보시면 6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보통 이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이? 나사렛이거든요. 그럼 보통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나사렛으로 가시니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특이하게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예. 뭐하러 이렇게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쓸까라고 하는 건 의도적인 거죠. 그죠? 이 고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 마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뭐 조국, 뭐 그다음에 특별히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그런 고향으로 가셨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뭐 이정재나 뭐 BTS나 뭐 박지성이나 뭐 어제 챔피언스 리그를 한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영향력은 아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영향력을 남기셨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그 이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이 놀라는 이 영향력은 우리가 앞전 이야기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바로 앞전 5장에만 가도 혈류병을 그의 옥자락에 손만 내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소녀도 살리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BTS나 뭐 이런 정도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BTS가 이게 말 잘해야 되는데 부산 온다면서요? 그 난리라면서요. 무슨 숙소가 200만 원씩 하고 막 난리라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양산에 와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아무튼 BTS가 아무리 세계적인 영향을 미쳐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들썩인다고 한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이정재가 통해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막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서 6개 부분을 휩쓴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나요? 아니죠. 박지성이 손흥민이 뭐 챔피언스 득점왕 아니 EPL 아니라 온 유럽을 다 휩쓰면서 득점왕을 한들 귀신이 쫓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의 갈채를 줄 뿐만 아니라 뭐 현수막을 내다 걸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핸드폰에다가 그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을 받고 뭐 그 사인 하나 받으면 막 온 인생이 막 진짜 막 해가를 받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 예수님은 정작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이게 이중부정인데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푸대접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왜? 우리가 뭐 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아까 찬양에서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틀어보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3절에 보면 배척했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대요. 이 정도예요. 뭐 박수는 쳐주지 못하고 와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저만 드는 질문인가 봐요. 그죠? 여러분 표정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아니 근데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 누군가는 엄청난 환영을 받는데 오히려 능력과 진정한 생명과 진리를 가지시고 누군가를 고치시고 살려내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을 쭉 풀어내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직업은 뭐죠? 목수.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지금 본문 보시면서 쫓아오고 계신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고 야고보 형제 유다 시몬의 형제고, 그 다음 보세요. 네 번째,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뭔 소리냐.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우리 버전으로. 동네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저도 참 모교에 가면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그 모교에 갔더니 와, 뭐라 첫 마디가 와, 우리 신욱이 신욱이 나오다가 아이고, 우리 전 목사님도 이제 담임 목사님 포스가 나네요. 이제 그런데 눈빛은 뭐냐 하면 내가 네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이런 표정. 그러니까 오늘 이 버전을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내가 너 모르냐?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똥기저귀 내가 똥기저귀 갈아 키운 녀석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국 버전으로 해보자면 이해되시죠? 그거를 길게 쓴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의 형제와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나들이 우리랑 함께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여기에 담긴 핵심적 이해가 뭐냐 하면 2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게 이제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뭐라 그러나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예요. 그죠? 그 다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표현하는데, 받은 것, 그 다음에 그 앞에 것은 어디서 이걸 얻었냐예요. 그럼 핵심이 뭐죠? 여러분 치권 같은 영화 보셨습니까? 성룡 나오는 치권. 네. 주된 내용이 뭐죠? 그렇죠. 복수혈전 뭐 이런 건데, 뭐 이게 이제 치권 아시죠? 제가 치권도 설명해야 되면 저 굉장히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 강단에서 치권 정도는 아실 줄 믿고.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이잖아요. 동네에 그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 그러다가 부모님이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제 무술의 고수가 되어지는. 그래서 뜨악 하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녀석이 저렇게 됐단 말인가? 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죠?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산속에 술 잔뜩 먹어가지고 코 시뻘게 가지고 눈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되시죠?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꼭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 어디로부터 받았냐 라고 하는 문제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모든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좀 아는데 이거예요. 그죠?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봤어. 너 마리아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갑자기 어디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 등장하냐 하면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이 사람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2절에 보시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랍비여, 번역하면 뭐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이 얘기죠.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당신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당신 범상치 않습니다.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받으시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어렵게 우리 성경에는 해석되어져 있는데, 우리 편하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뭔 이치, 그리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뭘 아는 것처럼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냐면, 야 그래 너 대단하다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넌 나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막 하시고 니고데모는 하늘의 이야기를 못 깨달은, 전혀 못 알아듣는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쉽게 정리해 보자면 이런 얘기죠. 땅에서는 네가 제 아무리 큰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그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 중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면 쉽게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가장 대접받고 가장 괜찮고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는 이 땅에서 큰 자지,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커봤자 하늘의 것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로 대받아치시냐 하면, 넌 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게 맥이 통해요. 자, 오늘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왜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 왜 배척했을까 라고 할 때 2절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마른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무려 3번이나. 지금 뭘 본문이 드러내고 싶으냐 하면, 예수를 안다 하는데 왜 예수를 결국 모르죠? 무슨 안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뭐예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아까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와 놀랍습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결론을 낳는 거예요. 뭐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땅에 속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형제들이 내가 알고 그 누이들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땅에 속한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아까 얘기했죠? 이 많은 표적을 보았으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이건 뭐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토록 여기에 이렇게 핏대를 세우냐 하면, 연기까지 해가면서, 자, 질문이요.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나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그게 뭐냐 하면 알아예요. 알아. 예를 들게요. 이루야, 지금 9시 이제 10시 다 돼가는데 양치해야지. 알아요. 소연아, 저기 아침 화장실 가서 물 내려야지. 알아요. 안 돼요. 다 안 돼.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또 이제는 어느 정도냐 하면 뭐 말하기도 전 이루야, 그럼 알아요. 이제 알아요도 안 붙여요. 알아. 아빠 알아. 듣기 싫다 이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 진짜 아나요? 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그들은 인간의 안목으로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땅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그 정도 알고 그 정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죠? 그 얘기 맞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되짚어 보시는 거죠. 너 정말 예수 아니? 너 정말 예수를 예수답게 섬기고 알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묻는 지점이에요. 그리고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알지 못하는 그 배척당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모른다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7절 이후에 보세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하면서 그 이제 고향에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의 대조로 누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냐 하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과의 삶 속에서 답을 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고 배척할까라고 할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를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보여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7절 이후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몇 번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여기까지 하고 둘로 나눌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가 않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한번 보세요. 12 제자를 둘씩 보낸대요. 둘씩 보내는 게 왜 둘씩 보냈을까요? 왜 3명 보내지 않고 4명 보내지 않고 둘씩 보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냥 둘이라는 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 증인된 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보내십니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재밌는 거 한번 잘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냈어요.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쉽게 말하면 능력을 주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의 예수 되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그저 얻은 것,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취권을 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득도해서 그 능력이 체득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보여내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스스로, 예수 자신으로부터 이 능력이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8절 9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이거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예? 예? 완전 무장이요? 단독군장. 군사적 전문 용어가 나오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군대를 야매로 갔다 온 저로서는 단독군장인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포기시킨다는 거예요. 뭘 보여내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왜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을 예수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게 인간적인 안목과 방식, 인간적인 방식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들 앞에 그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네가 뭘 가져야, 뭘 누려야, 돈을 쌓아야, 실력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보호되어지고 능력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8절 9절 이야기인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넌 나만 믿고 나가, 이거예요. 뭐예요? 세상 방식을 다 내려놓아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게 어떤 길이냐면 이 길이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안목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니고 세상의 안목을 가지면 예수가 예수로 전혀 보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장되어지냐면 1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 고요함은 어찌 됨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네 앞에서 왜 다짐해야 하는지 결단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 이러실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내 마음에 그리 하고 싶습니다. 그리 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동일한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다 방점을 빵 찍냐 하면 그리 살고자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여기 10절 11절에 그 모습을 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근원인 삶,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그를 섬기는 삶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뭐가 제일 어렵죠? 네. 전도 해보면 뭐가 제일 어렵죠? 오늘 전도 여행이잖아요, 제자들의. 전도 해보면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진짠데, 그죠? 정말 좋은데, 그 무슨 그 광고 문구처럼 정말 좋은데 이 표현할 길이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못된 방법인데, 그래서 가끔 무례해져요. 내가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때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에 막 사람들 가는데 그 바쁜 시간에 그 통행을 가로막고, 그것도 그냥 서서가 아니라 이렇게 큰 깃발을 우두커니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스님을 꿇어 앉혀가지고 스님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하는 이 놀라운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죠? 그거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생에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삽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서 섬깁니다 한다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어떤 결과와 어떤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결론 내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영접 안 하거든 우리 어떻게 해요? 1번 영접할 때까지 공군다. 2번 예수 믿는다고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뜬다. 3번 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한다. 몇 번인가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모든 결론과 반응은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나는 세상의 안목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안목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결과도 내가 만들고 싶고 반응도 내가 조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리할 수 없노라 얘기하는. 누구도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그걸 누굴 위한 길입니까? 이 세상을 위한 길 아닙니까? 예수를 배척한 이 땅을 위한 길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결과를 예수님이 끌어당기고 그 반응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본문 안에 계속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5절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게 파송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12절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나요? 왜 반응에 이리저리 흔들리나요? 그건 내가 말은 예수의 안목으로 삽니다, 예수의 힘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세상 안목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평가로 제대로 예수를 모르는 거죠. 제대로 예수를 경험하지 않은 그 결과들로 여전히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야. 아니요, 그거 오늘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안목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까 찬양, 자 보세요. 아까 찬양 후렴구가 이렇게 돼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암이 낫고 로또가 최소 2등 이상 되고 취직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게 예수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자 보세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잘 풀리거든 잠깐 고민하셔야 돼요. 왜? 예수의 길 좁은 길이랬잖아요. 고민하세요. 우리 이제 앞으로의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안목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안목으로 살 것이냐, 이 경계선에 우리는 늘 서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제 지나온 교회 안에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추후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교회인데 봉투를 돌려요. 그것도 봉투에 이 측정값이 다 달라요.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스며드는 거죠.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영혼들 앞에 예수의 길을 걸읍시다 라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세상의 안목으로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의 삶, 뭐 누구 뭐라 할 거 하나 없는 거죠. 대표적인 거 세습 아닙니까? 내가 고생해서 뿌렸으니까 내 새끼라도 그 열매를 받아줘야 한다 라고 하는, 아니라잖아요. 왜 네가 그 결과를 네가 만드냐? 아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또 우리 목사가 또 뭐 하나 꽂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실 일이 아니라고요. 매 순간이에요. 날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민감하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채찍질합시다. 그게 사는 길이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를 아는 것이라 얘기해요.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뭐 그냥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냥 뭐 어차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투표해요 이번 주에. 뭘 투표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반대, 찬성. 저는 그걸 여러분이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 여쭙는 시간이라고 물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쭙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세상의 안목으로 진리 되신 예수를 내 마음에서 배척하고 세상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도 씨름하고 싸워가고 있는지, 주님 그 길 걸으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도 고향에 돌아가실 거예요. 결국 그죠? 우리 고향 어디죠? 아까 제가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집. 우리 고향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 계신 그곳에.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현수막 내다 거실 거예요. 축성도 컴백 홈, 컴홈, 컴백 홈. 예수님이 딱 현수막 걸고 그 옆에 베드로 서 있고 요한 서 있고 오늘 전한 마가 서 있고 저희 아버지도 서 있을 거고 우리 할아버지도 서 있을 거고 여러분 환영할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의 환영에 속지 마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 대환영,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